자, 반갑습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와 인생을 밝혀보려는 그런 영성을 갖춘 분들을 위한 강좌, 육조 단경을 지난 시간에 이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20분 공덕 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는 거 공덕을 짓는다. 그러니까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에게 흔히 귀가 이렇게 딱지에 내려앉게 듣는 말이 사람이 공덕을 지어야지, 복 지으면서 살아야지, 이런 말을 귀가 딱지에 앉게 들으면서 컸는데 지금은 그런 말 자식들한테 안 하죠. 자, 그러면 공덕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육조 해능조사가 얘기한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사군이 예배하고 스스로 말하였다. 큰 스님께서 법을 설하시면 실로 부사의합니다. 제자가 일찍이 조그마한 의심이 있어서 큰 스님께 여쭙고자 하오니 바라건대 큰 스님께서는 대자 대비로 제자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의심이 있거든 물으라. 어찌 두 번, 세 번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 위사군이 물었다. 자, 위사군이라는 사람이 해능 큰 스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큰 스님께서 법을 설하시면 실로 부사의합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두뇌와는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바로 꽂히거나 내 영혼에 통하거나 그래서 스스로 내면의 움직임이 막 일어서 감화돼 버리는 그런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큰 스님 설법이. 근데 이거는 일종의 그 신통력이기도 해요. 어떤 신통력이냐면 누진통에 해당됩니다. 누진통은 모든 번뇌를 다 벗어 던진 열반에서 나오는 능력인데, 이게 내가 번뇌 망상이 없이 진리를 육성에 담아서 빛을 발하면서 상대의 영혼을 관통하면서 상대의 혼의 업이 소멸되면서 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전의 번뇌 망상에 빠져들지 않게 만드는 이 능력을 통칭해서 육신통 가운데 최고의 누진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번뇌 망상이 모두 빠져나가고 나한테서 남아있지 않게 되고 상대에게도 역시 그렇게 되도록 해주는 능력. 육신통 중에 제일 큰 신통력이죠. 그걸 얘기한 겁니다. 부사의하다는 것은 생각으로 가히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의심이 있어서 여쭙고자 하니까 말씀해 달라니까 육조스님이 의심이 있어 물으라 그러고 어찌 두 번, 세 번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뭐겠어요? 두 번, 세 번 물을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묻고 답을 들으면 그 답에서 또 의문이 일어나잖아요. 또 이게 답하고. 이게 이제 학문 과정인데 두 번, 세 번 물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한 번 들음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자동으로 탁탁탁탁 이게 깨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만물의 이치가 모두 연결되어 가지고 상호작용하고 있으니까 그 실마리만 탁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관련된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두 번, 세 번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음. 그, 한 번 듣고 열을 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유교의 그런 유치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두뇌 차원에서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지. 두뇌는 하나 들으면 또 그것과 관련된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두뇌 차원이 아니고 영혼 차원에서 이게 내가 답을 주는 거다 하는 암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사군이 물었다. 대사께서 설하신 법은 서쪽 나라에서 오신 제일조 달마 조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그 대사가 설하는 법은 달마 조사의 종지다. 이게 물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한마디로 그렇다. 너무 대답 간단하잖아요. 뭐냐? 그렇다 하는 것은 그 어떤 부가적인 말이 붙을 필요가 없다는 명약 가나하다. 그러면 당신의 법이 아니고 달마조사의 법을 당신이 받은 거지. 당신 법은 아니지 않느냐. 대사의 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데 그게 아니고 달마 대사의 그 깨달음과 해능 스님의 깨달음은 같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이게 달마 대사의 종지나 내 종지나 같다 이 말이니까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은 이제 아상이 남아 있어 가지고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스승의 종지를 물려받았으면서 내가 뭐 그것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뭐 깨달았다 이제 이렇게 떠벌려요. 이건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으면은 스승이 이렇게 깨달은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지를 이어받았다고 해도 되고 같은 거라고 해도 되고 이런 거지. 제자가 듣자오니 달마대사께서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양무제가 달마대사께 묻기를 짐이 한평생 동안 절을 짓고 보시를 하며 공양을 올렸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달마대사께서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니 무제는 불쾌하게 여겨 마침내 달마를 나라 밖으로 내보냈다고 하는데 이 말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큰 스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양반 궁금한 게 이 위사군이 자기도 궁금한 거야. 이 양무제가 그렇게 절짓고 선임 배출하고 국가 재정을 이렇게 불교에 퍼부어 가지고 널리 중흥을 시켰는데 달마가 공덕이 없다 하니까 진짠가 하고 다시 묻는 거거든. 이 앞에서 그렇다 했는데 그러면 공덕이 진짜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궁금한가 봐. 육조 대사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하셨다. 실로 공덕이 없으니 이제 그냥 공덕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공덕이 없다고 실로를 붙인 거예요. 사구는 달마대사의 말씀 의심하지 말라. 무죄가 삿땡길에 집착하여 바른 법을 모른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달마대사 말씀이 맞다 해놨어요. 맞습니까? 일면 맞기도 하고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양무제가 이제 불법을 중흥을 시키는데 그때 이제 중국의 불교는 불교의 외형만 갖추는 시기라 진짜 참선 수도를 해서 도를 나아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는 초기에 들어오면 그 외형을 갖추는데 전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무제 역시 선이 뭔지 수도하는 게 뭔지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양무제는 달마를 큰 스님으로 대우하고 자기가 중흥시키는 불교 체제 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돋보이니까. 그런데 그 체제 속에 들어가면 법이 퍼지질 않아. 묻혀. 왜냐? 까마귀 떼 99마리 속에 백로 하나 넣어봐야 백로가 눈에 띄지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까마귀 떼가 움직이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똥통 속에 보석 빠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달마는 이게 법을 전하러 왔는데 그 당시는 껍데기 지금하고 똑같아. 우리 지금 불교계 실자 껍데기만 날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양무제는 달마를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러면 달마는 그 속에 들어가면 법을 못 펼쳐. 왜? 외국인인데다가 기존의 기득권 중들이 꽉 차 있단 말이야. 절대로 달마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 비난하고 결국은 만신창이가 돼가 쫓겨나. 그러면은 달마가 이쪽에 온 뜻을 펼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달마는 양무제한테서 떨어져야 된다. 즉 달아나야 된다. 양무제는 그 달마를 자기 기존 불교 체제 속에 편입시키려고 지금 만난 거거든. 그러면은 양무제로부터 떨어지려면 양무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양무제가 더 잡으려고 그러지. 또 나는 거기 들어가기 싫소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 괘씸한 놈이 이래 되지. 그러면 자기가 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금 양무제가 이게 갖추고 있는 체제 불교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양무제로부터 떨어지려면은 양무제를 기분 나쁘게 해야 돼. 그지? 그래서 공덕이 없다 하면은 양무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공덕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다 하니까 이놈 쫓아내잖아. 그러면 기존 시스템 밖에서 이제 뛰어난 제자를 만나가지고 이게 삭을 틔울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종교도 기존 체제 안에 들어가면 도를 가는 건 끝나. 그래서 이 야인이 되어야지 이게 도를 갈 수가 있는데 야인이 되면 고달프지. 그래서 공덕이 있다 없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진짜 숨어떠서 양무제가 열받게 해가지고 자기를 내쫓게 만들려고 답을 한 거라는 거 알아야 돼. 이게 근본이야. 그러니까 공덕이 있다 없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토굴 속에 있으니까 이제 해가가 와가지고 이제 이 법맥을 세우잖아. 기존 시스템 불교 밖에서.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여기서 이제 불교의 꽃을 피우는데, 열매는 우리 한반도에 와서 맺었고. 그러니까, 이 달마가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왕 앞에서 아침하기도 바쁜데, 왜 인도에서 고달프게 멀리 죽을 각오하고 왔으니까 자리 잡도록 좀 이렇게 절도 주고 이렇게 이게 양식도 공급해주고 이래 해줘야 되는데 그랬다가 그 속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법을 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양무제를 열받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체제 밖으로 내쫓도록 만들었다. 이게 달마의 진짜 숨은 속셈이거든. 그러니까 공덕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한 거는 양무제를 열받게 만들기 위해서 한 말이야. 실제로는 믿거나 말거나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무슨 진짜 뜻이 있는 줄 알고. 왜냐면 위대한 달마 스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더구나 왕을 만나가지고 최초에 하신 말씀이니까 깊은 어떤 뜻이 있어가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없다고 얘기한 줄 아는데 실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달마 작전이 왕이 스스로 쫓아냈으니까. 자기가 중국에 있으려면 여기 있으려면 왕 말을 들어야만 된단 말이야.
그럼 체제 속에 편입시켜버리면 법은 못 전해. 그럼 법맥이 끊겨버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네가 하고 있는 거 그 하나도 공덕 없는 거다. 이런 겁니다. 진짜 제가 사실을 밝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해능스님도 대단한 게 이어서 한마디 더 나아가요. 공덕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삿된 길에 집착하여 바른 법을 모른 것이다. 양무제가 삿된 길이래. 막 불교 중흥시키는 거. 아, 기계가 대단해. 이게 체제 속에 편입되면 이런 말 직설적으로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눈치 봐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진실로 법을 말하려면은 제도권 종교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대신 고달픈 대가는 치러야지. 이 지구는 뭐다? 인간 세상은 바른 말을 하려면 고달픈 대가를 치러야 되는 세계다. 왜? 기존 대중에게 야합하는 말을 하면은 호의호식은 하겠지만 거짓이 돼버리니까. 이 세계가 그래. 그래서 어느 위대한 성인이든 다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바른 말을 남기고 간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따르라고 하고 있지. 가르침 배우고. 우리 그렇게 돼야 돼. 우리 법선종은. 기존에 이 시스템 종교들 이런 것들 똑같이 따라가면 안 돼. 우리가 다시 깨끗한 설산을 드러내 줘야지. 자, 위사군이 이제 너무 완전히 양무제가 하는 짓을 싹 길로 가는 거다고 팍 그냥 이게 달마보다 더한 말을 내뱉으니까 위사군이 이제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절을 짓고 보시하며 공양을 올리는 것은 다만 복을 닦는 것이다. 복을 공덕이라고 하지는 말라. 공덕은 법신에 있고 복밭에 있지 않으리라. 우리 불자들이 하는 거 보면 전부 복 짓는 것밖에 없거든. 이게 원래 이게 성과 속이 이게 분별이 되지 않는 게 진리의 차원인데 이 성속이 이제 인간 세상에서 방편으로 이게 나눴단 말이야.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진리가 뿌리를 내리려면 일단 한 집단으로 하여금 자리 잡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 깎기가 중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법맥을 이어오고 나머지는 그 신앙하면서 그 마인드만 좀 흡수하고 이게 그냥 복이나 짓는 이 수준으로 2500년, 3000년을 내려왔단 말이요. 이제 그게 이제 다 끝나고 성속이 둘이 아닌 차원으로 들어가는 시대다. 이렇게 성속이 나뉘어져 내려오다가 성가가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이게 진리에 어떻게 접근이 되지 않는 시대를 말법 시대라 하고 이 말법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말이 없어. 진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 진리가 이제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성과 속의 세계가 분별이 없이 모두 도로 나아가도록 이제 시작되는 시기거든. 그러니까 이 성속 불의를 근원적으로 밝혀주신 분이 부처님 이래로 원효조사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효조사님이 이제부터 이 세계, 인간 세계의 제2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것이야. 이치가 그래.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제가종단이 법선종이 생겨났고 원효조사님 와 계시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법 시대를 지나가 말법은 성가한테 말법이다. 그 진리가 이제 성속 분별 없이 전개된다. 이게 더 어렵지. 진리로 성속을 관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을 공덕이라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진리 차원에서 그리고 실제로 부처를 향해서 나아가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부처를 향해서 나아가는, 즉 참선을 한다는 차원에서 선에서의 공덕의 개념은 다르단 말이야. 일반 현교에서는, 불자들이 평생 절에 가서 접하는 현교에서는 공덕이 복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은 이 선에 들어오면은 진짜 영혼 차원에서 신에게로 나아가는, 부처에게로 나아가는 선에 들어오면은 복은 그냥 지연대로 받게 돼 있는 계속 변화하는 유동적인 현상일 뿐이고, 공덕은 이게 부처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힘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복과 공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돼, 선에서는. 그래서 해능조사가 이게 복과 공덕을 구분을 하는 거지. 그럼 공덕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신에 있다. 뭐냐? 법신이 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가지고 있는 몸이잖아. 거기에 공덕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건 변해, 안 변해? 불변이지. 근데 복은 변하지. 그러니까 복은 공덕이 아니란 말이야. 복밭에 있지 않다, 공덕은. 자기의 법성에 공덕이 있나니. 그런데 이때 법신의 성품에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밖으로 행을 내가 복을 지어가지고 저기 이 대우주의 인과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태초 이전부터 자기가 영원불변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 성품을 공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법성이고 법신에 있는 것이 되지. 그럼 밖으로 무엇을 내가 잘해가지고 이루어서 얻는 이거 유한한 거고, 또 이거는 음양의 양면을 갖고 있어가지고 불행도 가져다 오고 주고 이런데, 이 법성에 있는 공덕은 순도 100% 금이다. 자기가 안에서 그거를 끄집어낼수록 어떻게 된다? 안에서 자체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느끼게 되고 또 밖으로 현실화도 시킨다. 그래서 전생에 자기의 법신을 상대로 자기 영혼을 갈고 닦은 이렇게 참선수도한 사람은 자기 법신이 갖추고 있는 공덕을 조금 끄집어내고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부귀영화가 주어져. 근데 그 부귀영화를 누려버리고 나면 또 어떻게 된다? 법신의 공덕이 또 덮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참 어려워. 어쨌든 정확하게 근본적인 실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과 덕을 또 이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줬는데, 견성이 공이고 평등하고 고등이 곧 덕이다. 이렇게 공과 덕이 뭐냐? 합쳐서 공덕이라고 하는데, 공은 견성을 공이라고 그랬어. 공들일 공짜잖아. 그러면 이 공들인다는 건 힘을 쓰는 건데, 내가 공덕을 짓는다 하면은 견성하는 쪽으로 움직여 가는 것이 공덕을 짓는 것이지. 이해돼요? 그러면 덕은 뭐냐? 그 공을 들이는 데서 생기는 덕은 뭐다? 평등하고 고듬이 덕이다. 평등하고 고듬이 덕이다. 그 무엇에 의해서 구부러지지 않는다. 자, 그럼 다시 이게 봅시다. 안으로 불성을 볶고 밖으로 공경하라. 그러니까 견성이 공이니까 공덕을 이루려면 안으로 불성을 보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덕이 평등하고 고듬이니까 자기가 밖에보다 윗자리에 놓으면 돼, 안 돼?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 밖으로 공경하라고 해놓은 거야.
밖으로 공경하는 것이 덕을 이룬다. 자, 하심이 덕을 이룬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 보시한 거지. 그러면 인과법에서 복이 와.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위의 입장에 있어. 도움 받는 사람이 위의 입장에 있어요. 내가 도와주는 순간 자동으로 내가 그 상대보다 위에 있는 입장이 되는 거야. 그 여기서 머물면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 그런데 내가 상대보다 위에 있는 입장을 버리면 공덕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봐. 복도 안 지으면서 공덕 짓는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복에서 무엇을 버려야지 공덕이 된다? 복에서 자기가 누리고 좋아하는 그것을 탐심을 버려야지 공덕이 되고, 오만을 버려야지 공덕이 되고, 고듬이라는 건 시세에 영합 안 하는 거. 그런 시세에 영합해가 따라가는 요런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을 버려야지 공덕이 된다. 그러니까 복을 안 짓는 사람이 공덕은 이게 있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복을 안 짓고 견성하는 게 공이라니까 수행만 해. 이건 빈 깡통이야. 이 조사들 의록은 잘 살펴야지 착오를 면해요. 복에서 먼저 복을 짓고 그 복을 잘 짓는 나와 그 주어지는 과보를 잘 처리하면은 그게 공덕이 되는 거지. 복 따로 있고 공덕이 따로 있어서 내가 복은 욕심 안 내고 공덕만 취한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되려고 하는 게 중이 되는 거거든. 왜? 견성이 공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중이 됐는데 왜 덕이 안 생기느냐? 신도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신도들은 욕망에 따라서 탐진치로 살아가는데 자기는 고상하게 신과 부처를 진리를 향해 간다고 오만한 마음이 생겨가 일반인들보다 자기를 마음에서 위에 놓으니까, 즉 내가 도를 닦는다 이런 아상을 갖고 있으니까 덕이 안 생기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중이 돼도 덕이 안 생기고 중이 안 돼도 덕이 안 생긴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 복도 안 짓는 사람이 공덕은 생각지도 마라. 자, 봐봐요. 견성이 곧 공이요. 평등하고 고듬이 곧 덕이다 해놓고, 그러면 공을 지으려면은 견성이 공이니까 안으로 불성을 보도록 해야 되고, 이제 덕을 얻으려면 평등하고 고듬이 덕이니까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밖으로 공경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낮추느냐가 중요한데 자칫하면 자기 비하가 될 수가 있어. 그게 아니고 상대를 공경하다면 상대를 나보다 높여라. 공경하라. 그래야지 덕이 생긴다. 그래서 그 공덕을 쌓아가면서 이게 부처가 되어 가는 거지. 만약 모든 사람을 경멸한다는 건 아래로 본다는 거잖아요. 아상을 끊지 못하면 곧 스스로 공덕이 없고, 자성은 허망하여 법신의 공덕이 없느니라. 그제야. 자성이 왜 허망하고 법신의 공덕이 없냐면, 자성과 법신은 이 육신과 업신에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거든. 즉, 내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자성과 법신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고 똑같다고 보면. 내가 이 몸으로, 마음으로, 내 혼으로 공덕을 안 지으면은 자성과 법성도 이렇게 공덕 이게 얻게 되는 거하고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생각마다 덕을 행하고
마음이 평등하여 곧으면 공덕이 곧 가볍지 않으니라. 생각마다 덕을 행한다는 것은 나쁜 생각을 안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번뇌 망상을 얻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었어. 생각마다 덕을 행한다는 것은. 자, 생각은 내 두뇌로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내 혼도 생각하거든. 그러면 이 생각마다 덕이 되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나를 어지럽히잖아. 그러니까 생각마다 덕을 행한다는 것은 생각마다 이 번뇌망상이 안 되게 행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 생각이 곧 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욕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생각이 욕망이 돼버리면 덕이 오히려 허물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마다 덕을 행한다는 것은 번뇌망상, 욕망에서 나오는 번뇌망상을 생각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죠? 나 자신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나를 따로 놓고 서로 따지면서 이렇게 좋니 나쁘니 옳니 그르니 맞니 안 맞니 있니 없니 사랑하니 미워하니 이런 양변 중에 어느 한쪽에 치우친 요거를 안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생각마다 덕을 행한다는 것은 중도를 취하는 걸 얘기합니다. 양변을 벗어나 중도. 그 다음 마음이 평등하여 곧으면 또 공덕이 가볍지 않다. 평등하여 곧으면 공덕이 가볍지 않다. 가벼운 공덕이 있고 무거운 공덕이 있거든. 가벼운 공덕은 왜 그러냐면 바람이 불면 날려간다. 이거는 뭐냐면 심지가 얕은 사람과 깊은 사람의 차이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거야. 이 마음 씀씀이가 깊은 사람이 있고 얕은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상대와 내가 잘 통해가지고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이 오고 가게 되는. 오고 가야 평등하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흐르면 그 평등하나? 안 평등하지.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나눠지면 안 평등해. 그 오고 가는 게 평등하려면 상대와 내가 마음이 잘 통하도록 돼야 되는 기야. 그래서 내 마음이 대상에게 열려가지고 상대와 잘 소통이 되고 상대의 마음을 잘 아는 것, 이것이 무거운 공덕이다. 그래서 평등하여 곧다는 것은 내 혼자 대상과 따져가지고 평등하니 많이 머리로 따지고 뭐 사상 이념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상대 혼과 내 혼, 상대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내외, 내 안과 내 밖이 이렇게 잘 안과 밖이 분명히 밝다. 이렇게 되는 게 평등하여 곧은 거지. 무슨 상을 형성해 가지고 평평하면 평등하다, 그거 아닙니다. 곧다 해가지고 내가 절대 안 흔들리면 곧은 게 아닙니다. 이 오해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공은 견성이니까 순전히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야. 덕은 평등하여 곧음이니까 밖의 대상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야. 덕은. 그죠? 이렇게 공덕,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견성으로 향하는 것이
상대와의 관계에서 덕이 되도록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데, 이게 탐진치가 늘 움직이니까 항상 어긋나는 게 우리들 문제라. 그러므로 항상 공경하고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곧 공이요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곧 덕이다. 몸을 닦는 것이 공이라니까 뭐 샤워나 목욕을 자주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몸은 뭐냐, 뭐 영혼의 몸을 얘기합니다. 영체, 내 영혼, 이 형태를 갖추고 있는 내 영혼의 몸입니다. 그걸 닦는 것이 공이라고 했어. 이건 복 받는 게 아니지.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덕이다. 뭐냐? 내 바른 마음이 내 영혼의 마음 속에 스며들어가 내 영혼의 마음에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사라지는 거. 이게 덕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과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매일 샤워하고 설거 닦는 결벽증 환자가 최고 도가 높겠네. 말도 안 되지? 그럼 목욕 거의 안 하고 사는 제일 도가 낮겠네. 매일 샤워 하루에도 몇 번 하는 제일 공덕 많겠네. 그럼 몸과 두뇌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왜 그래? 그러면 여기서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내 영혼의 몸과 내 영혼의식을 얘기한다는 게 그대로 알 수 있지 않는가? 즉 이제 알겠지? 공덕은 뭐다? 내 영혼을 갈고 닦아버리는 것이야. 복은 육신으로 지어가 육신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선의 차원에 들어오면 복과 공덕은 전혀 차원이 달라. 공덕은 영혼세계 차원이고 복은 물질세계 차원이고. 어느 것을 더 중점으로 취할지는 자기 자유. 공덕은 자기의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이같이 여기 마음이라는 거 육식, 칠식, 팔식, 영혼의식부터 두뇌의식까지 다 아우러진 통칭적인 마음을 말한 겁니다. 이같이 복과 공덕이 다르거늘 무죄가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한 것이요 달마 대사께서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뭐냐? 달마가 실은 달아나려고 그 열받게 하려고 네 공덕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목적이 근본이지만은 그 말이 이치에서 또한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해능조사가 또 한 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재밌지요? 우리 복을 넘어서서 공덕까지 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짓는 복이 공덕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 복을 그대로 받아가 누려버리면 복으로 끝나고 공덕까지 안 간다. 그럼 공덕이 왜 필요하냐? 내 영혼이 부처 영혼 성불까지 가는데 필요한 것이 공덕이다. 그리고 내 자성과 내 법성과 이어져 있는 것이 공덕이니까 내가 공덕이 사라져가면 내 법성과 내 자성과 나의 부처가 저절로 이어진단 말이야. 이어지면은 쉽게 찾을 수 있겠지. 쉽게 볼 수 있겠지. 근데 우리 중생은 다 복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걸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속에서만 따지면 복이나 공덕이나 같은 의미인데 왜? 육체만 자기로 여기고 사니까 선은 영혼 세계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영혼과 몸을 나눠 놓고 보면 복은 몸에 속하고 그래서 내가 전생에 복을 지었다. 태어날 때 받지. 귀신으로 인했을 때는 안 받는단 말이야. 암만 복을 지어놔도. 그러니까 복은 육신 차원에서 작용하니까 허망한 것이 되고 공덕은 부처까지 나아가는 그 성품을 만들어내니까 허망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 무죄가 하는 것은 복을 짓는 것에 그치고 있다. 왜? 자기 영혼 차원까지 나아가는 가르침이 아예 퍼지질 않아가지고 그 무죄가 무식해서 법을 몰라서 그러냐면 그게 아니고 이 종교가 처음 들어와서 외형 갖추는데 전념하다 보니까 착오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 1000만 번 절을 하는 것보다 공덕을 찰나에 이루는 것이 1000만 배 더 큰 가치가 있다.
하는 거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